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이날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이 있어야 오늘이 있기에 어제가 있죠. 오늘이 존재하지 않고는 어제가 있을 수 없고 오늘이 없이는 내일을 소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 우리가 남긴 흔적들 자취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죠. 새롭게 고칠 수도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그 발자취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오늘이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잘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아멘. 좋은 소식이며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야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그 영광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죠. 여러분, 믿음의 존귀한 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삶의 터전에서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 지식은 자신이 배운 만큼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금방 그 실력이 바닥이 나는 것이죠. 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써야 합니다. 만약에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을 쓰면 부도가 나는 것이죠. 믿음은 가진 만큼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식, 아는 만큼 이야기하죠. 돈은 있는 만큼만 써야 하는데 믿음은 가진 만큼 자랑하고 성장하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살인, 도둑질, 악한 행동을 비롯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6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의 길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개는 주인이고 뭐 상관없이 물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그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속담에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는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죠. 때로는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들로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며 나타내야 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직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에서 62편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라고 그래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이며 요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늘 불안해하지 말고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화목의 자리를 만들어서 헤롯이 연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죠.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격한 호응을 하죠. 다시 말하면 아부성 있는 발언을 할 때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우리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을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고난을 당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치욕의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치욕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금주의 요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어서 믿는 자가 겨우 열심히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으며 죄인인 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이 95점이 되면은 합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95점. 그런데 95점에서 단 0.01점만 내려가도 합격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95점이 커트라인이라면 95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0.01점이 부족하면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어 믿는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고난은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우리 영혼을 멸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결코 기분 나쁘지 않고 아주 기분이 흡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크게 써붙여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들로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아멘으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긍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귀로만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해서 그 말씀에 적극 호응하며 동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헤롯의 이야기는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입술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성령이 되진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높이는 구주를 내가 믿는 그분을 높이며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았으면 내가 나만 사랑받으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의 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 또 삶도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고 눈보라도 이겨나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눈이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삶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살아 움직여서 삶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린 영적인 파고를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귀하신 능력을 덧입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앞서 나가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염려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다짐하고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부르실 텐데 아직 부르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되 그냥 우리의 삶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을에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어야 주인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늘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말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도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지쳐 힘들고 또 넘어지려고 할 때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